안녕하세요. 무더위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의 여름은 불쾌지수가 높아서 그냥 온도만 높으면 덜한데 습도까지 높아서 온도와 습도가 같이 높으면 불쾌지수가 올라갑니다. 가장 좋은 비서가 뭘까요? 제주도 가고 괌에 가고 오고 가고 골병 들어요. 집에 가만 앉아서 성경 보는 게 최고예요. 네. 출애굽기 12장. 오늘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첫 번째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 지금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을 성대한 국민적 절기로 지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지금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리는 유월절, 광야 40년간 민수기에서 나오는 광야 40년 풀천막을 치고 살았던 그 기간을 기리는 초막절 혹은 장막절 그래요. 장막 기지가 없어가지고 풀로 하늘을 가로웠기 때문에 풀천막, 풀초자 써서 초막절 그래요. 세 번째, 페르시아에서 에스더 왕후가 아멜렉의 후손 하만의 흉계로부터 민족이 절단날 뻔했는데 구원받은 불임절, 그걸 불임절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국가의 3대 절기, 유월절, 초막절, 불임절입니다. 그만큼 이 유월절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이스라엘 국가 절기 지키는 게 아니고 영적인 의미를 따라 유월절이 우리들에게 중요합니다. 국가적으로 말하자면은 이스라엘의 유월절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절기는 어느 날일까요? 8월 15일 광복절이죠. 광복절과 유월절은 역사적인 사실, 국가적인 사실에서는 비슷하지만은 그러나 영적 의미는 다르죠. 12장 1절 출애굽기 12장에 첫 번째 유월절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유월절 장이라 그러고 또 다른 관점에서 구약의 복음장이라 그럽니다. 복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지요. 근데 출애굽기 12장에 예수님의 예자도 없고 복음의 복자도 없는데 왜 구약의 복음장이라 하느냐? 그 의미를 읽으면서 우리가 설명을 합시다. 우리가 구약을 읽는데 어떤 관점에서 읽느냐가 중요하지요. 왜냐? 지금 또 구약을 경전으로 삼는 종교는 세 가지요. 유대인들의 유대교, 유다이즘, 이슬람, 그 말 많은 이슬람, 우리 기독교. 다 같이 구약을 읽어요. 뭐이 다르냐? 유대교는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기다려요. 유대인의 메시아가 와가지고 유대 나라를 세계 최강으로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로 만드신다. 메시아를 기다려요. 이슬람은 메시아가 왔는데 마호메트다예요. 말도 아닌 소리지. 그러나 우리는 말도 아니지만 자기들은 거기 목숨 거는 거예요. 그거 참 돌팔이에요. 왜냐? 그거 왜 폭탄 터져가 죽잖아요. 자폭하는 거. 그거 왜 그래 하냐 하니까 폭탄 안고 가서 팍 죽으면 천국에 수천여 72명이 기다린대. 말도 아니지. 세상에 땅에서 하나도 감당 못하면서 72명 웃자려고 황당한 거지.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지.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복음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예수님 중심으로 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에 출애굽기 12장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제대로 읽는 거지. 그걸 복음적 이해, 신약적 이해, 또 조금 어려운 말로 구속사적 이해, 그렇게 말합니다. 자,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날 밤이 애굽 땅에서의 마지막 밤이에요. 우리를 말하면 8.15 전야, 8월 14일 저녁이지. 1945년 14일 저녁. 날만 세면 해방이죠, 해방. 그날 밤 얘기예요. 2절 읽습니다.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성경의 역사의식이고 유대인의 역사의식이에요. 역사의식이 중요해요. 역사를 중요시해야 돼요. 역사의 교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슬픈 역사를 되풀이한다는 거예요. 역사의식. 왜냐? 유대인들은 애굽 종살이를 장장 430년 했어요. 우리 일제 36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430년 만에 해방이 됐는데 430년 종살이 할 때는 역사가 아니다 이게. 주인들이 시키는 대로 주는 대로 먹고 자고 해서 역사가 없다. 자기 삶에 자기가 주인 되지 못하는 사람, 노예는 역사가 아니다. 그래서 6월절 해방되면서 1월이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 카렌다를 다른 걸 써요. 세계 카렌다가 3가지입니다. 동양에서 음력을 중심으로, 달을 중심으로 쓰는 카렌다 뭡니까? 음력. 서양에서 해를 중심으로 쓰는 카렌다, 양력. 유대인이 6월절에 지난 해방으로부터 쓰는 카렌다, 유대 카렌다가 따로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들 카렌다 써요. 자기들이 역사관이지. 그래서 이 달을 역사의 시작, 달의 시작이 되게 하고, 상당히 이런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를 중요시해야 돼요. 자, 3절 내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회중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칼이에요. 칼, 히브리어로. 그런데 신약에 오면 칼이 에크레시아, 교회요, 교회. 구약에서 회중 나오면 우리 교회라 생각하면 돼요. 교회당 건물이 아니고 교회에 모이는 회중, 콩그리게이션, 에크레시아. 그러니까 구약에서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면 교회에서 온 교인에게 말하여 이 말입니다. 이르되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6월절 첫 순서가 가정 단위로 어린 양 잡는 거예요. 근데 어린 양 나오면 우리가 신약적으로 복음적으로 읽으면 누구를 생각해야 될까요?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어린 양이시다. 어린 양 예수. 그 구약에서 어린 양, 첫 번째 6월절에 어린 양 나오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이렇게 속으로 아멘이 나와야 돼요. 그것을 구약을 복음적으로 읽는다는 겁니다. 어린 양을 잡을지니 그 다음 가족대로, 가정 단위로. 그래서 구원은 가정 단위로 이루어지는 게 기준이에요. 가정 단위로. 사도행전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기억나시지요? 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 집이. 구원 역사의 핵심은 가정단이에요. 그래서 몸에 세포가 있지요. 한 사람 몸에 대체로 한 50조 세포가 있다 하는데 교회의 세포는 가정이야. 가정. 건강한 가정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 유월절 구원 역사는 가정 단위로 각 가족대로 어린 양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그걸 이제 유월절을 지내는 겁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가정일하고 교회일하고 일이 중복되면 어느 일 먼저 해야 될까요? 그렇지, 정답이지.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다 하시고 교회일을 먼저 해야지요. 아니다. 가정일을 하고 교회일을 하는 겁니다. 왜냐? 건강한 가정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 나는 대신방 같은 거 할 때는 권사님, 여집사님들 같이 다니잖아요. 아침에 물어요. 설거지 다 하고 집안일 끝내고 왔습니까? 아이고 대충 덮어놓고 왔어요. 그럼 가서 하고 오라 그래요. 가정주부가 좀 바지락 해가지고 다 제자리 놓고 그래 교회 일 해야지. 그냥 뒤 덮어놓고 신방 다니면 그거 안 되지. 가정일 안 하고 교회 일 하는 건 안 좋아요. 가정일 하고 교회 일 하는 거. 이해 갔습니까? 네. 그 시원찮은 목사들은 가정이 중요해요. 교회가 중요하지. 이런 말 하는 목사가 있는데 조금 시원찮지 그런 사람. 뭔가 잘못 배운 거지요. 고쳐야 되지요.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어린 양을 잡는데 한 가지 조건을 붙였지요. 불 구우면 안 된대. 눈이 하나 없거나 다리가 하나 없거나 건강하고 다 갖춘 흠없으신 예수님 생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7절이 중요합니다. 그 피를 어린 양의 피지요.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렇게 합니다. 양푼이에 어린 양을 잡는데 송곳 같은 칼 크던 날카로운 걸로 목 동맥을 찔러요. 탁 찌른 피가 쫙 나지요. 그 땅에 안 떨어지게 바구니에 양푼이에 담아서 반드시 우술초라는 풀이 있어요. 우리나라 미나리 비슷합니다. 미나리는 그거 해독 작용이 있거든요. 저 공장에서 하수도 물이 냇가로 들어갈 때 그 중간에 미나리를 심어요. 공장의 나쁜 물이 미나리 밭을 통과하면서 깨끗해져요. 여러분 보신탕 먹을 때 미나리를 많이 넣잖아요. 고기에 있는 독소가 미나리가 흡수하는 거예요. 똑같은 불이 우술초예요. 이스라엘. 그 바구니 대야에 피를 받아가지고 우술초를 담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각 집에 문이 아니고 문을 나는 문틀이 있지요. 문틀에다가 바르는데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발라요. 임방에 위에서 아래로 발라요. 다시 한번 보세요. 중요합니다. 날 보세요. 양의 피를 그릇에 담아가지고 무슨 풀? 우술초. 해서 우술초에 피를 적셔서 문이 아니고 문 틀에다가 바르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임방 위에서 아래로. 중간에 무슨 형상이 나옵니까? 그렇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피라. 이게 없으면 그 집에는 맏아들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를 그래 바르고
나면 그날 저녁에 6월절 밤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의 모든 집안을 싹 지나가는데 피가 있는 집은 통과, 피가 없는 집은 맏아들이 죽는 거예요. 짐승도 첫 배는 죽는 거예요. 야단 났지. 왕궁의 왕자도 큰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딱 문에 피가 있는 집은 안 죽은 거예요. 뭘 보고 안 죽었습니까? 피를 보고. 그날은 어린 양의 피지만은 우리한테는 누구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핏공로를 믿으면 죽음이 넘어간다. 그게 6월절의 의미지요. 그 의미를 잘 깨닫고 아멘 하면 구원받았다. 복음을 깨달았다. 거듭났다. 본의계인 됐다.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8절 그 밖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6월절 식탁입니다. 식탁에 무교병, 이 번역이 좀 새 번역 돼야 돼요. 누룩 넣지 않는 떡병자입니다. 누룩 넣지 않는 떡 그래야 되는데 무교병 그러니까 젊은 애들은 사이다병, 맥주병 생각하죠. 떡병자거든. 캐톨릭에서 쓰는 성경은 번역을 현대어로 고쳤더라고요. 누룩 넣지, 효모를 넣지 않는 떡. 얼른 알아듣잖아요. 그 시대에 맞게 번역을 해야 돼요. 누룩은 뭘 상징하느냐? 왜 누룩을 안 넣느냐? 누룩은 성경상으로는 신약에 가면 죄, 세상적인 사상, 순수한 복음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적인 사상, 인간의 죄, 욕심, 이게 누룩이에요. 누룩이 들어가면은 떡반죽이 다 변질되잖아요. 그게 확 퍼지잖아요. 그래서 누룩 넣지 않는 떡, 무교병과 쓴 나물, 쓴바기 같은 거. 이걸 이제 6월절 식탁에는 반드시 쓴 나물을 올려요. 왜 올리느냐? 애굽 종살이에서 고난, 광야 40년의 고난을 상징하는 나물로 쓴 나물. 그래서 우리는 여름 8월 달 되면은 몽고에 가서 광야 체험 행사를 몇 년째 했는데 몽고에 쓴 나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민들레 잎이 좀 쓰잖아요. 민들레 잎이 채소거든요. 민들레 잎을 뜯어가서 나물로 하고 무교병 누룩 넣지 않는 떡은요. 몽고 사람들은 그게 아예 주식이요. 왜냐? 그 사람들은 유목민이잖아요. 맨날 여기서 저기로 풀 따라 옮겨 다니니까 그 사람들은 주식이 무교병이야. 그냥 빵 사다가 하면 되는 거예요. 민들레 잎 뜯어오고. 그래 양 잡아가지고 6월절 식탁을 잘 차린 거지요. 그 하나하나에 영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이 중요하지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심판으로 맏아들 만물은 다 죽는 거예요. 왜냐? 그 앞에 9가지 재앙을 주셨지 않습니까? 모세가 바로 왕한테 가서 아까 람셋 2세라 그랬지요? 람셋 2세. 시기는 BC 1290년에서 1280년 사이 어느 해 어느 날 6월절 밤이 지나는데
그 전에 모세가 람셋 2세한테 가가지고 우리 백성을 광야로 내보내주라.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거 노동력이 얼만데 그냥 보내겠어요? 거절하니까 처음에는 나일강 강물이 핏빛으로 변하고 또 개구리가 막 올라오고 파리떼가 득실거리고 9가지 그런 재난이 와도 강팍해가지고 응? 이 나라가 다 거들러도 안 돼. 사람이 교만해지고 안 되려면 헛고집 부리잖아요. 또 자기가 뭐 절대 권력으로 착각하잖아요. 위에 하나님이 있는 건 모르니까. 그 사람이 착각을 시작하면 컷드라인이 없어진다 그래요. 착각하는 사람은 대책 없어요. 9가지 해도 안 되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지. 그게 유명한 10가지 재앙이에요. 앞에 나오는 9가지는 다 자연현상을 통해서 9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10번째는 마지막 탁 크라이막스지요. 애굽의 모든 가정의 맞이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에 문에 피가 있는 집만 죽음이 넘어간다는 얘기가 13절, 8장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어린 양의 피지요.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표적은 사인. 피를 보면은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사인. 사인이라는 것은, 표적은 자동차 운전해 가다가 빨간 등이 탁 켜지면 차가 서지요. 또 파란 등이 바뀌면 가지요. 여기 표적이요. 사인이요. 사인. 문에 피가 있으면은 사인이야. 이 집은 통과. 피가 없으면 그냥 죽음이 임하는 거예요.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뭐라 그랬습니까? 넘어가리니. 거기 줄을 칩시다. 넘어가리니. 넘어간다고 유월절이요. 유자가 넘어갈 유자예요. 월자도 월담 그러지요? 담 넘는 걸 월담 그러지요? 유월절. 넘어가는 거예요. 뭐이 넘어갔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지요? 뭘 보고 넘어갔습니까? 피를 보고 넘어갔지요? 유월절 첫날 밤에는 어린 양의 피지만은 지금 우리한테는 누구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지. 우리가 뭐 예수 믿고 세례 받을 때 양 잡고 송아지 잡아가 피 바르고 없잖아요. 왜냐? 예수님이 한꺼번에 끝내줬거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때에 한 번에 다시 안 해도 되도록 끝장내준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를, 죽음이 예수님의 핏공로를 믿는 우리는 죽음이 넘어갔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살다가 죽는 건 뭐냐? 신약에서는 죽는다 안 그래요. 잔다 그래요. 잔다. 구약에서는 죽는다 그러죠. 모세가 120세 죽고 요셉이 110세 죽고 쭉 나오지요. 신약에 가면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누가 누구를 낳고 1장 아시지요? 계속 애기 놓으니까 초신자 때 성경 읽으려고 폈는데 뭐 누구는 누구를 낳고 막 계속 나오니까 이거 무슨 성경이 이게 무슨 산부인과 복음이가 뭐 애만 낳냐. 낳고 끝나기 전에 잠이 와버리는 거예요. 초신자 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의미가 있어요. 구약은 죽고야. 신약은 뭡니까? 낳고 생명이요. 생명. 구약은 사망. 이해가지요? 네. 그런 것도 뜻을 생각해 읽으면 낳고 읽을 때마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응? 성경을 읽는 깊이가 있어야 돼. 자,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넘어간다는 얘기 이해하셨죠? 네. 죽음이 넘어갔다. 죽음의 사자가. 그 영어로 6월절 The Day of Passover. 패스는 던지는 거지요. 네. 농구 한 번 보십시오. 농구.
농구하다가 선수가 상대방 선수가 앞에 있으면 저쪽 보고 패스오버 해라. 상대방 선수 머리 위로 던지는 거예요. 패스오버 해라. 죽음이 패스오버 넘어간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뭐를 보고? 피를 보고. 넘어가리니. 그래서 the day of Passover. 영어로 넘어간 날, 죽음이 넘어간 날, 6월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유대인들은 애굽 땅에서 해방된 날이지만 우리한테 6월절은 뭡니까? 죄와 죽음에서 해방된 날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주제 첫째 해방. 우리에게도 해방이지요. 죄와 죽음에서 젊은 날의 고뇌와 방황에서 해방된 날이에요. 해방일이 6월절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음의 사자가 뭘 보고 넘어갔지요? 피를 보고. 피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성경에 피 얘기가 왜 그러냐? 성경이 완전히 피잔치야. 이거 피가 왜 나오냐? 히브리서 신약 성경을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 보면은 성경에 그렇게 자꾸 피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한 법이라 사람이 정한 법이 아니고 히브리서 9장 22절 신약 성경 362페이지. 그 초신자 때는 성경 찾기도 쉽지 않아요. 히브리서 그러는데 창세기부터 찾으니까 시간 끝날 때 돼서 출애굽기까지 히브리서까지 온다고. 362장. 그렇다고 잘 모른다고 안 찾아버리면 평생 못 찾지요. 열심히 찾아야 돼요. 나는 성경 공부할 때 성경 다 찾을 동안에 딴 얘기를 하지요. 거대한다는 딴 얘기를 해서 참 엉터리가 많습니다. 내가 한번 미국 버클랜드라는데 가서 집회를 했는데요. 그 교회 집사님이 암 수술을 했어요.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점심 식사 마친 뒤에 목사님 환자한테 가서 기도 좀 해주고 가세요. 그래 같이 병원으로. 그래 내가 옛날에 아파서 죽게 된 적이 있어요. 완전히 내가 죽기 일보 전까지 체중이 37kg까지 내려가고 내가 지금 65kg인데 아침에 자고 나면 목에서 피덩이가 나오고 눈이 잘 안 보이고 그럴 때 있어요. 34살, 5살 때. 그때 내가 욥기서를 읽다가 은혜 받고 나은 적이 있어요. 욥기 23장 10절. 그 사람 머리맡에서 내가 내 간증을 해줬지. 용기를 내라고. 암에서 이기라고. 그랬더니 마치고 나오려 하는데 목사님 참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욥기란 책을 어디 가면 사지요? 이러는 거. 그 집사인데 욥기를 어디 가면 사네. 그 성경에 욥기 모릅니까? 하려다가 그래 물으면 자기가 미안하잖아요. 집사인데. 집에 일하는 집사도 아니고 교회 집사인데. 그 나중에 알게 될 깁니다. 그러고 와서 엉터리가 많아요. 엉터리가. 응? 또 한 번은 어떤 교회 집회하고 스바냐 3장 17절 찾자 했는데 한참 있다가 목사님 내 성경은 스바냐가 없네요. 그래서 작년에 있었은 게 있을게요. 엉터리가 많아요. 엉터리가. 자꾸 찾아야 돼요. 잘 못 찾는다고 가만히 있으면 평생 초신자예요. 자꾸 찾아요. 히브리서 9장 22절 찾았지요? 네. 여러분 찾으라고 내가 딴 얘기를 길게 한 거예요. 22장 율법을 따라 22절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건 이유가 없어. 하나님이 정한 법이요. 피가 있어야 죄 씻음 받아. 피를 통과하지 않으면 죄 씻음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피 흘림이 있어야 죄 씻음이 있어. 근데 만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양 잡고 비둘기 잡고 제사 지내야 돼. 아이고 양값만 해도 어디요? 양값만 해도. 그렇지요. 근데 예수님이 한꺼번에 끝낸 거예요. 자, 9장 12절.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구약 시대에는 제사 지낼 때마다 염소 잡고 송아지 잡고 가난한 집은 비둘기 잡았어요. 염소 살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가정이 굉장히 가난했던가 봐요.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 지낼 때 비둘기를 제사했대요. 부자는 소로 제사 지내고 중산층은 염소나 양으로, 빈민은 비둘기는 산에서 잡으면 되니까. 그 예수님의 가정은 빈민에 속했지. 비둘기라도 피를 내잖아요. 비둘기 피 있잖아요. 반드시 피를 내야 하는데 염소나 양의 피는 돈이 없으니까 비둘기 잡아가지고 반드시 피가 있어야 돼요. 염소나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절 첫 번째 뭡니까? 하물며. 두말할 필요 없다 이거죠. 애들 그러죠. 두말하면 숨가쁘지. 하물며. 더 말할 게 뭐 있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옛날 구약 시대에는 양이나 염소, 송아지의 피가 죄 씻음 받았는데 예수님의 피가 왜 우리 허물과 죄를 씻지 못하겠느냐? 아멘이 됩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안 잡아도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공로로 허물과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나는 모태신앙인데요. 고향이 경상북도 청송 수악한 산골이에요. 그 사부시라는 마을에 내가 나서 자랐는데 내가 다니던 교회가 복동교회예요. 복동교회 이제 어리서 다녔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머슴 살다가 예수 믿었어요. 그 내가 모처럼 고향 갔더니 동네 할머니들이 날 보고 이게 누이고 머슴집 손자 아이라. 그 양반 동네 우리 할아버지 머슴 살아서 우리 집안 별명이 머슴집이에요. 머슴집. 그 내가 갔더니 머슴집 손자 아이라 엄청 출세했더만. 그래서 할머니 목사가 뭔 출세를 해요? 그랬더니 연방 텔레비에 나오던데. 시골 할머니들은 텔레비에 많이 나오면 출세했다는 거예요. 연방 텔레비에 나오더만 출세했어. 머슴집에 인물 났어. 그러네. 그 시골에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대학까지 졸업하고도 예수님의 피로 믿음으로 내 죄 씻음 받았다. 확신이 없었어요.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가냐 못 가냐 그것도 확신이 없었어요. 내가 죄가 용서받았는지 구원받았는지 그걸 내가 확신이 없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2년 뒤에 1968년 12월 4일이요. 에베소서를 읽는데 에베소서 1장 7절을 읽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 1장 7절.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꿔줬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피 얘기가 나와요. 에베소 1장 7절 말씀.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이 우리 구원신앙 거듭나는 역사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 1968년 12월 4일 저녁에 내 신학교 선배 중에 홍응표 선배라고 대학교 선배고 신학교 선배인데
대학교 철학과의 2년 선배예요. 이 어른이 날 만나가지고 김진호 우리 성경 공부하자.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성경 공부했는데 1968년 여름부터 처음에는 로마서를 공부했어요. 로마서 이제 영어 성경, 한글 성경 다 갖다 놓고 내가 또 철학가니까 독일어 성경 갖다 놓고 대조하면서 로마서부터 여름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8월, 9월, 10월, 11월 지나고 12월 4일이에요. 로마서 끝내고 에베소서를 읽었어요. 1장 읽는데 1장 7절을 읽었어요. 처음 그냥 읽고 지나갔는데 뭐이 번쩍한 거예요. 내 영혼의 헤드라이트 불빛 같은 게 비친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 그러니까 다시 읽고 두 번째 읽고 아이고 내가 내 영혼의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영적 생일이 1968년 12월 4일입니다. 그날 예수님의 피로 내 죄 씻음 받고 거듭난 확신을 가진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 내가 두 번째 읽었는데 내 영혼 속에 지진이 난 거예요. 하하. 내가 지금 29년 동안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예수님의 피로 내 죄 씻음 받은 확신이 없이 살았구나. 더더구나 내가 철학을 공부했으니까 철학과 공부하면서 믿음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왜냐? 성경 읽으니까 좀 너무 과장이 심한 것 같아. 예수님 물 위로 걸어가셨다. 에이, 자기가 뭔 잠수함이건데 물 위로 걸어가셨을까? 그때는 안경 도수가 낮아서 비 오는 날 안개 속에 잘 모르니까 갯벌에 걸어가는 거 보고 물으로 걸어갔다 같이. 또 구약에 하늘에서 불이 내렸대.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 에이, 비 오는 날 천둥 번개 치는 거 보고 불 내려왔다 했겠지. 철학 공부하면서 이 개똥 철학 하느라고 신앙 떨어 먹은 거야. 그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신앙이 없으면 별 생각이 다 나요. 그때도 미혼모가 있었구나. 안 그랬어요? 그런데 1968년 12월 4일 에베소 읽다가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어로 in Christ, 헬라어로 en Christos. 이걸 불교에서는 이런 것을 화두라 그래요. 화두. 에베소서에서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38번 썼어요. 에베소서가 6장까지 있는데 36번, 8번. 불교에서는 한 스님이 평생 그걸 추구하는 제목을 화두라 그래요. 대화할 때 화자, 머리 두자. 그러니까 성철 스님 같은 분은 없을 무자를 벽에 탁 써놓고 평생 그것만 쳐다본 거예요. 없을 무. 성철 스님이 죽을 때 불교에서는 죽는 걸 입적한다 그래요. 입적할 때 무라 그러고 죽었어. 무라. 그런데 그게 불교에서는 화두예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의 화두는 그리스도 안에서요. 이 말씀 읽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온 우주만큼 커진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내가 안식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란 말은 헬라어로 카알라인데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선물, 공짜, 기쁨이요. 그래 카알라가 은혜란 말도 되고 기쁘다는 말도 돼요. 은혜 받으면 기쁘고 기쁜 게 은혜 받은 겁니다. 네. 지금 성경 공부하는 게 지금 기쁩니까? 네. 은혜 있는 거예요. 은혜 있는 거예요. 지루하고 엄마 딴 생각 나고 이러면은 은혜가 없는 거예요. 카알라가 없는 거예요.
공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기쁨이요. 여러분 교회 예배 볼 때 뭐 성경 말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광고도 길고 장로님 기도는 막 늘어지면은 짜증이 나가지고 가져갔던 헌금도 안 내고 가져가 버려요. 에이 가다가 오뎅 사 먹고 말자. 실제 그래요. 그건 지루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가. 기쁨이고 예배 보고 나면 가뿐하게 헌금 내도 열심히 벌어가 더 내야지 이래야지. 손이 오그라져 가지고 주머니에서 응? 이거 10,000원짜리 제끼고 1,000원짜리 찾아서 내면 그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뭐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린 것이 내 죄 때문에 흘렸구나. 깨달아진 거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씻음을 이미 받았다. 완료예요. 완료. 이미 끝났다. 그날 저녁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쓸데없는 개똥철학하고 한다고 이 말씀도 안 믿어지고 헤매고 별짓 다 했는데 어려서부터 다녔고 읽었는 에베소를 읽어도 모르고 지나간 거예요. 내가 그해 68년 12월 4일 밤에 이 말씀 읽고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이 내 구원을 위해서 다 해놓은 거예요. 해놓은 것을 받아들이면 돼. 아멘하고 믿으니까 막 기쁨이 넘치고 얼마나 감격의 눈물이 나는지. 이미 예수님이 다 해놓은 걸 피 흘려 죽으신 걸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감사함으로 살고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살면 되는구나. 얼마나 기쁜지. 그 찬송가 그때 옛날 찬송 210장인데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참 좋은 찬송입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그걸 막 눈물을 흘리면서 또 부르고 열심히 불렀어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피가 내 죄를 씻었구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 뒤로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철학하던 거 다 치우고 신학 간 거예요. 내 평생에 최고로 잘한 게 목사 된 거예요. 나한테는 목사가 맞아요. 목사 된 게 너무 좋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씻음 받고 방황도 끝내고 허물과 죄를 다 용서받고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피가 중요한 거예요. 6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그런 복음의 핵심이에요. 어린 양의 피,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기까지.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